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저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아멘.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특명을 하달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 자니입니다. 나는 가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거라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로 왕에 들어가 가지고 모세를 모르는 바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자 합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첫 번째 이 약속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하달하시죠. 자, 근데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지었던 죄, 행하던 일에 대한 반대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첫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애굽은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나일강을 지키는 나일강 신, 또 이 짐승을 지키는 가축신, 또 하늘을 지키는 태양신, 그리고 또 이 건강을 주는 건강신,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은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못을 박은 것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애굽에는요 이 황소 신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몰렉이라는 신은 키가 5m, 7m 정도 되는 큰 동상입니다. 근데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모습을 보면 위는 황소고요, 아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발 부근에 큰 화로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어린아이를 거기다가 불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에는 이런 제도를 부정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제도랑 서로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애기들 바치면서 다산을 기원하고 풍년을 기원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황소라든가 이렇게 뭐 개구리라든가 이런 수많은 우상단지를 집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보면 너희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는요 인명 경시 사상이 있습니다. 그냥 정당한 이유만 되면은요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나 이렇게 또 부모가 만약에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집어 던져가지고 죽여도 됩니다. 이게 애굽 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 십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을 몰랐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안식일 날 쉬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식일도 나가서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냥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그나그나 먹을 것을 배당받고, 그리고 이 노예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시간을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여가를 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는요 의지가 없어요. 자유 의지가 없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됩니다. 저거 해 그러면 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선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가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사드리기 원합니다.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자, 자유가 없었던 자유 의사가 없었던 노예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쉬는 날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서 일주일 내내 일해야 돼.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이것을 다 해야 됩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안식일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날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뭐가 주어집니까? 자유가 주어지고 쉼이 주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제도였던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도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주일은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이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죠. 내 날이 아니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 하면은 이 일이 태양이지 않습니까? 이 태양을 섬기는 그 사상에서, 바벨론 사상에서 나온 게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태양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시간을 구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하고 아론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내보내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는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노예들이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노예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자 나왔던 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바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예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바로 막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희가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한다. 너희가 지금 벽돌을 굽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푸라기를 집을 너희한테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직접 나가서
지푸라기를 구에다가 흙에 이겨가지고 그걸로 벽돌을 굽도록 하거라. 이날에면 저녁 6시면 일이 끝났는데 이제 지푸라기까지 구해야 되니까 지푸라기 구하는데 뭐 최소한 반나절은 걸렸겠죠. 그러니까는 6시가 9시가 되고 9시가 10시가 되고 이렇게 일이 많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일날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좀 더 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를 중단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가 골프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밖에 나가서 구경 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중단하고 모든 걸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며 내가 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 좀 더 벌겠다고 옛날에는 주일날 교일 다니시던 분이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노예 생활로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내가 정말 세상에 매여서 어렵게 살던 사람이 그걸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이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다가 서부의 LA 지역에 금이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더 벌자, 돈이 최고지 하면서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마차를 몰고 말을 때리고 더 빨리 달리게 하고 이렇게 주일도 예배도 안 드리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그룹은요, 물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다가 6일 동안 움직이고 주일날에는 철저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그날은 쉬고 말도 쉬고 사람도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부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냥 주야로 욕심껏 말을 두드러 패고 빨리 가겠다고 욕심낸 사람들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주일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쉬고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던 사람들이 쉼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더 빨리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제껴놓는 거예요. 토요일 날까지 뭐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모든 것을 제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내가 주일날에는 어떻게 봉사할까? 내가 주일날에는 어떻게 예배드릴까? 내가 주일날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을까? 어저께 저희가 주일날 그 도체스터 호라는 배에 대해서 서로 나눴습니다. 1943년에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뉴욕에서 연합군을 태운 배가 그 배가 도체스터호입니다. 그린랜드로 가서 거기에서 정박했다가 이제 유럽으로 투입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독일 잠수함이 대서양에서 그 배를 어뢰를 쏴가지고 격추시켰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서 이 9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4명의 군목이 있습니다. 4명의 군목이 사람들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밖으로 안내하고 구명보트에 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명조끼가 부족해요. 구명조끼가 부족해지자 이 군목 목사님들이 자기가 입었던 조끼를 벗어주면서 병사들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조끼를 입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자네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네. 이것을 잊고 살아남아서 반드시 예수 믿기 바라네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도하면서 조끼를 벗어줬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어깨 동무를 하면서 찬송가 338장 우리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38장이면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이엔 야곱이 돌베개 자는 장 같습니다. 내 꿈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배랑 함께 목사님들이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은요 철저하게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우리 주님도 정말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작정한 시간이고, 예배 속에는 쉼이 있고, 예배 속에는 축복이 있고, 예배는 사실 주일과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한 것은 노예 생활에서 나와라, 이제 하나님께 가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노예 생활을 접고 그날은 쉬는 날임을 선포했습니다. 자, 예배 드리는 것에는요 반드시 핍박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5장 17절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네, 자, 지푸라기를 주지 않지만 벽돌은 똑같이 찍어내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다시 노역으로 돌아가라, 일하는 대로 돌아가라. 자, 이게 사탄의 전략,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주일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한 자가 되셔서 우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고, 그런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기도하는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별하고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믿음의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오베데돔이 예배를 통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려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또 일의 노예, 공부의 노예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우리는 참으로 시간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우리 하는 일이 아까워서 온전히 주일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다시 노역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생활은 우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시고 시간을 주셔서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 속에 자유가 있고 예배 속에 해방이 있고 예배 속에 우리에 대한 축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